사실 이제 오늘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박국 이제 말씀을 마치는 거죠. 하박국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어떤 찬양에서도 많은 곳에서 이 하박국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더라고요. 인용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인용했어요. 참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제가 참 이 말씀을 외우고 있고 새기고 있고 또 은혜를 받은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상당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오늘만 감동스러웠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 하박국 전체가 다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요약을 하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 그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타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막 충격스러운 감동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봤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니 하면서 말씀을 주시니까요, 이 하박국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의문스러울 때 응답 주시고, 궁금할 때 응답 주시고, 답답할 때 응답 주시고, 절박한 일에 응답 주시고, 이 질병의 문제를 갖고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시고 할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해요. 그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순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진짜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아니면 패망케 해서라도 그를 갈아버려서 다시 남은 자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요, 3절부터 15절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아주 묘사를 하면서요,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역사를 포함하며 하나님이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뭘 할 줄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은 엄청나고 창조주이고 주관자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16절부터 19절 말씀은 이 환상과 예언을 듣고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다 백성이 남유다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그 심판과 망하고 나면 굉장한 고통이 따르죠. 육체적 빈곤, 육체적 고통, 빈곤, 경제적 황폐, 그리고 가족과 가족 사이가 나누어져야 되고, 이런 비참함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심을 때 목표가 있습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하죠. 포도나무를 심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하죠. 감람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밭에 씨를 뿌려서 밀을 뿌리고 쌀을 뿌리면 뿌리는 이유가 뭐냐? 거두어서 생계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을 뿌리로 그 곡식이 거두지지 않으면 않아요. 그 결핍이 얼마나 심하고 앞으로 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을 키워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키운대. 양이 누가 잡아가고 죽고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어. 이게 뭔 난리요? 외양간을 만들어 소를 키웠더니만 소와 새끼를 놓고 크지를 않고 죽어버려서.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살 소망과 살 기운이 없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남께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주관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심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또 기도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이제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말씀을 놓고 쭉 기도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제가 한 50년 동안의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한 3개월 이상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초기에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지 어떤 목사님이신지 모르지만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도 모르면서 이 말씀이 꿍 하고 참 놀라운 말씀이다, 놀랍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게 남아있으니까 놀랍다. 근데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프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모군대학은 그 감리교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신학이기 때문에 재단이 우리 신학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 학과도 드렸어요. 드렸는데 근데 신학과만 이렇게 드리게 하죠. 신학과만 드리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체프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신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때도 감동이었어요. 내 감동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억을 하지. 근데 내가 그때 이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감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때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가 어렵더라고. 왜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야곱을 들어 사용하시고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겠는데, 근데 저는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때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 주제에 내가 뭐 다윗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주제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느냐. 성경의 어떤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이나 할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 말씀을 행할 수도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냥 말씀을 하고 참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그냥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니까요,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진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이 일을 왜 하나 싶기도 하고, 인생을 여기에 묻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신도 못하는 말이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진짜요. 주의 종인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걱정스럽고 괴롭고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고요. 특별히 내가 참 또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나 안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될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고. 근데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지지가 않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리 대해지는 거야. 편한 사람은 편하게 대하고, 못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좀 있는 사람은 깍듯이 대하고, 이게 죽도록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게,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다는 게 죽을 것만큼 괴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게요, 이것도 얼마나 피곤하고 공고하고 힘들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막 진짜 견디질 못해서 그만두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절망 가운데로 이렇게 놓여가지고 해결하고자 기도원을 갔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제가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충격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어서.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돼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 소망이 생기더라고. 기대가 생기고, 세상이 아름답고 막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은혜를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이런 놀라운 예배를 경험하고 난데, 제가 진짜 예배 성공, 하루 1시간 이상 기도 성공, 충성 성공, 강제 성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하고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은혜가, 일단 설교에 자신이 없어서, 뭔 설교를 내가 안 믿어지는데 자신이 없어. 근데 막 자신이 빵빵한 거야. 막 진짜 자신으로 설교하는 거 이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 하나님 계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 나 진짜 행복하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해결도 주시고 또 권세도 주시고, 막 기도할 때 병도 낫고, 막 갖가지의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한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그때 예배를, 나는 진짜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세상에 결혼식에 간다고 예배를 안 참석하기, 하나님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려는데 이게 어디 가서 어디 앉아있냐 막 생각하니까요, 막 이 영적인 분노가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시골은 장례식 굉장히 중요했고요. 여러분은 전혀 안 믿어지겠지만 그때는요, 환갑잔치도 그렇게 중요해서요. 왜 그랬나 몰라. 아무튼 환갑잔치 안 가면 큰일 나. 하루 종일 해서 아무튼.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할 수도 이해도 되지 않고 용납할 수도 용납도 되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니까
한 6개월 정도 이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받는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감리교 정통 목사인데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할까라고 기도할 때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이유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읽는데요, 저는 그때 성경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그때 경험한 거야. 진짜요.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왠지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어.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막 이렇게 진짜 약이야. 잠자는 구약, 잠자는 신약이야. 나도 머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 막 피곤해. 좀 쉬어야 되겠는데 막 안 쉬죠?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막 졸고 있는 거야. 막 그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성경이 꿀처럼 단 거야. 아시잖아요, 전 밥 좋아하는 거. 모르실라나? 그런데 막 밥이 안 먹고 싶을 정도로 막 그때 내가 충격적이더라고. 성경을 한 절이라도 더 읽고 싶어서. 그 성경이 꿀처럼 달다고 그렇게 느끼던 그때 성경을 읽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충격이 되는 거야.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제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어려움과 공공함과 환난과 고난에 처하더라도 주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씀을 붙들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내가 사실 그때 믿음이 하찮은 사람들, 그때 내가 사실 괴로워하고 있을 때거든. 제가 막 엄청나게 뜨거운데,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 영접을 해놓고도 얼마나 믿음이 하찮은지,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말이야. 막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 예배 드리는 걸 부담스러워하고요, 이 예배를 때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잃고 응답을 받고 병이 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예배 시간을 아끼고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진짜 믿음이 하찮은 인간들을 보면서 말이야, 뭐가 아깝고 뭐가 어떻고 저렇고 막 이 하찮은 인간들, 믿음이 하찮은 인간들을 보면서 이 하찮음에 괴로워할 때거든. 참 하찮음, 얼마나 하찮은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도 역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찮게 여기는 그놈의 믿음이 하찮은 인간 때문에 제가 사실 괴로워하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성경을 읽는데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저 하찮은 인간들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지키고요, 이 말씀이 이루도록요 진짜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곡하며 참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개척도 하게 되고 이제 40일 말씀 양육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요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그 외부에서는 그거 좋게 안 여기더라고. 막 우리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요, 사람들 우리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젊은 사람이 바글바글 하니까요 막 안 좋은 얘기가 외부에서 많이 들리더라고. 예수님이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고 700명의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귀신을 물리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님을 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죄인이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이러질 않나.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의 그 능력 앞에 그 표적을
진짜 표적이 아니다. 저건 하나님의 혹은 표적이 아니다. 이렇게 막 부인하듯이 그렇게 부인하니까 외부에서 이상하다, 잘못됐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우리를 들리게 하는 거야. 근데요, 참 놀라운 거는, 그래서 원래 하찮은 인간은 원래 하찮게 늘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치더라고, 은혜네 때. 예? 아무튼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 내부는 단기를 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이요, 이게 뭔 일만 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게요. 이게 참 진짜 이걸 이용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내부가 똘똘 뭉치는데, 문제는 막 교회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막 부흥을 하잖아요, 그죠? 엄청난 부흥을 하니까 마귀가 외부적이 아니야. 내부에서도 이게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잘못되고 이런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게 조종을 당해가지고 막 가강에 더럽고 추악하고 잘못되고 거짓말하는 이 얘기로 막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분을 막 하염없는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참 많이 힘들었죠. 많이 아팠고. 근데 제가 40일 말씀 나눔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겠지만 그거는 하찮은 인간들은요 계속 나와요. 막 계속.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어느 만큼 역사해야 되는지 괴로운 거야. 또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만큼 역사해야 도대체 별 같지도 않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떠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만까지 역사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으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 좀 지쳤던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딱 올려주시면서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 안 한 거는 아니지. 저 늘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니까. 그러나 그 지침에 대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 정말 그 지침에서 회복을 시켜주신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박국 말씀을 이제 하게 되어서 이렇게 준비를 한 3,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내가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왔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1년, 2년, 3년씩 갈지는 몰랐지, 솔직히. 근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세상에 예배가 함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얼마나 충격 그 자체인지 몰라.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려는 생각을 안 했거든. 두 번째는, 나는 내가 주의 종이 된 거는 뭐냐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됐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질 못하는 거야. 성도들에게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오지 마라, 영상으로 드려라. 내가 내가 내 모습에 이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게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내가 힘이 들 뿐만 아니라 한 3년쯤 가니까요, 그래도 둔산제일교회는 신앙훈련을 나름대로 잘 시킨 거거든. 솔직히.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셔서 다 부러워하고, 둔산제일교회 같은 성도들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는데 한 3년 가니까요, 처음에는 오지 말라 해서 못 왔던 거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져서요, 한 3년쯤 가니까 세상 말만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려서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충격스럽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 이 내용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 4개월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라도 나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참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요,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도 무조건 이런 상황에 상과 형편과 비록 어렵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런 건 안 해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역사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근데 그분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짜 역사하십니다. 그런 분에게 기도할 때 인생이 바뀌고요,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부 가는 자로 놀랍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우리들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을 하면 막 기뻐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과 불행한 일, 답답한 일, 자기 생각이 안 맞는 일이 일어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믿어서 소용없더라 등등의 가장히 악한 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방하는 참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기가 그래요. 제가 어디 보니까 갱년기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란 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는 반드시 극복의 방법이 있어요.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아멘? 문제를 만났다.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는 기쁨이 나오고요, 행복이 나오고요, 즐거움이 나오고요, 기대가 생기고요, 다시 출발할 수 있고요, 은혜가 엄청나도 나에게 힘차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